안녕하세요. 찬양대 언제 들어가시나 기다렸더니 벌써 들어갔네요. 마음이 좀 직접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을 모아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또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심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우리 김포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연약해지고 나태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욱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김포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더욱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여러 교회에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해외교회 여러 형제 자매님들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더욱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춰지고 또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정지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또한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합력하고 주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배우기 위해서 갈릴리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마치 시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이 있다면, 가장 슬픈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절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슬픈 운명은요, 절망적인 운명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산소망이 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근데 그 산소망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의 말씀인가요? 자,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개가 좋아요, 죽은 사자가 좋아요? 예, 개 입장에서요. 자,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산개가 낫죠. 사자가 죽어 있습니다. 강아지 또는 개가 지나가면서 사자를 툭툭 건드립니다. 야, 너는 사자지만 죽었고 나는 비록 강아지지만 살아있다 라면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대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홈리스가 뭐죠? 거지가 지나가고 있어요. 와, 되게 부럽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다 할지라도 죽었다면 그걸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억만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일 뿐이에요. 그래도 산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좋아요? 살아있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게 좋고 말고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산자가 참여하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부럽고 나사로 거지였거든요. 거지 중에 산거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비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부자는 죽어서 두려움의 왕에게로 이끌려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건가요?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살지라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천국 가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죠?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의 대상, 그 대상은 많은 것이 있는데, 자, 이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5절.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요,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자,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곡식을 쌓아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재산을 쌓아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바로 그날,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사실이요, 쌓아뒀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뭔가 소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실현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이루어지는 소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소망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쌓아두신 소망 가운데 주님 재림하신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자, 그 주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도표를 보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강연할 때 배웠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 구분을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한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이전의 역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시간을 이제 양심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시대를 이제 율법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방치 시대라고 하고 이때는 선민 시대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 이제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시냐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공중 재림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다 데려가시고 이제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도표를 굳이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음부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때 영혼과 우리의 부활한 몸, 이 몸이 아니고 이제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그래서 왕노릇하잖아요.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틀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갔던 영혼들과 그 사람들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바로 직전 그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실 때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천사들이 말했죠. 그래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상한 구름이 뜨면, 쫙 아름다운 구름이 뜨면 혹시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한 번은 이제 지역에 설교를 갔는데 구름이 너무 진하게 마치 우리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름 모습으로 딱 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려나. 그런 마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재림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은혜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정말 나만 생각한다면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그 천국의 재림의 소망이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시편 11편 7절. 성경을 좀 갈릴리 성경학교니까 많이 찾을 겁니다. 빨리빨리 찾으면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시편 1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 얼굴. 자, 여기서 정직한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얼굴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얼굴 속에 주님의 얼굴만이 아닐 거예요. 그 얼굴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가신 그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진들 분명히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자, 여기까지 교회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거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고 가신 분들, 그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곳, 천국, 천사들이 있는 곳, 신약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리운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천국에 서게 되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것이 다 해결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잖아요.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황당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많은 의문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고 큰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과거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금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 청동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기록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실 궁금한 게 있어도 꼭 알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 몸이 약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심장이 약합니까? 나는 왜 키가 작습니까?
그리고 주님, 자식을 낳는데 왜 이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 왜 남편이 이렇게 내게 고약하게 굽니까? 그건 아닌가요? 주님 만나면 묻고 싶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기구합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의문이 다 풀리는 날이 옵니다. 그 의문이 다 풀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구원받고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지식은 게임도 안 되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의문이 풀어지고 인생의 모든 해답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 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갇힐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사도행전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두신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명동거리나 그런 곳에서 그 구세군이 돈을 이렇게 불이웃을 돕자 해서 그 자선 낭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예요. 물론 불이웃을 돕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군을 보면 군복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라고 해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인데 지금은 복음은 없어지고요. 자선 낭비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윌리엄 부스가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얼굴이요 너무 기쁜 표정으로 물이 몰려들고 있다. 나도 밀려간다. 나는 그 물 위에 떠올라서 너무나도 평안하다. 이제 아버니 죽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라는 간증을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시작이 되기에, 그래서 그 부활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의 몸이 부활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근데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뭐죠?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죽음까지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최종적인 절망, 허무,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오히려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지만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장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죠?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제가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케 하신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을 잠가놨는데 열지 않고 통과하셨죠. 그런 신령한 몸. 근데 만질 수도 있고 물체를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몸.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겠다라고 제일 먼저 소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슈퍼맨.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슈퍼맨은 사실 촌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슈퍼맨은 어디 가려면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딱 생각만 하면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슈퍼맨보다 더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잖아요. 그럼 저 이 키가 될 것 같아요? 더 커지고 좀 더 날씬해지고 정말 머리털도 더 많이 나고 더 멋있게. 그래서 천사들도 보기에 흠모할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 모습이 변하면 누가 제일 아름답게 변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 가장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아까 찾았던 말씀이기에 제가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뭘까요? 천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집,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을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 차요. 옛날에 올림픽 경기장, 월드컵이네요. 월드컵 경기장을 대전에서 지은 그 모습을 밤에 조명이 비치는 모습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금으로 지은 집도 봤고 사람이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도 봤는데, 그 옛날에 그 교토역, 일본의 교토역에 갔는데 그 역의 건물이요,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거의 10층까지 되는 높이까지 일자로 쫙 올라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건물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최고의 예술의 극치, 과학의 극치, 모든 지혜의 극치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어느 부자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천국에 가져가겠다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들었대요. 단 하나의 가방에만 가지고 올 수 있다네.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전부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낑낑 대고 올라간 거예요.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 앞에 딱 가니까 누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낑낑 들고 오십니까? 부자가, 이거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받고 갖고 온 거라고. 근데 뭔가 그 안에 내용물이나 좀 봅시다. 딱 가방을 열었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게요? 아니, 이곳에서는 길바닥에서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을 뭐하러 그렇게 갖고 왔어? 순황금길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히 있는 곳. 근데 천국에 가면요, 사실 없는 것이 그렇게 많대요. 뭐가 없냐면 병원도 없고요, 슈퍼마켓도 없고, 그리고 또 학교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래요. 왜 그럴까요? 필요 없으니까. 또 없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3절의 말씀 한 절에도요, 하나님이 4번이나 나와요.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틈이 없어요. 왜? 주님이 바로바로 씻겨주시니까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가면 살면서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없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 여기 제가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지금 지구, 이 지구 가운데 이루어진 원소가 100개 정도라고 해요. 100개의 원소로 이 모든 세상, 지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원소 100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원소가 만약에 100개가 아니고 10,000개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자, 재료가 2개인 걸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재료가 100개인 걸로 음식 만드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 새로운 세계,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기에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 머리로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란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그러한 세계는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러한 귀로 듣지 못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의 몸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이 눈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이 귀가 굉장히 적당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은 완전 몸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눈이 현미경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할까요? 곤란할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막 미생물이 보이고 곤충이 막, 그거 보면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만약에 이 귀가요, 너무 잘 들리면 큰일 납니다. 잠 못 자요. 밤에 자려고 하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요, 정말 적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혀가 아주 민감하게 이거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막 입맛 다시고 있을 거예요. 이 공기도 맛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맛까지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게 맞아요. 마치 이것처럼 한번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이 배춧잎을 뜯어먹는 애벌레는 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춧잎이 최고다. 근데 나비가 됐을 때 아까 나비가 뭘 먹어요? 꽃의 꿀을 먹잖아요. 꿀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저 배춧잎 왜 먹었는지 몰라. 완전 다른 세상으로. 마치요, 평생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지하세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상세계에 올라온 것처럼 똑같을 겁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생명보정 안경이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그 안경을 딱 끼면 처음으로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색깔을 본 소년의 모습인데, 이 소년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보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흑백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A Christmas present? Early Christmas present. But we couldn't wait until Christmas to try this out. We've been wanting to do this for a long time. So we're going to see how this works. Go ahead and open up your eyes. Do you know what this is? And Look- clown glasses. Yeah. Colorblind glasses. So, you see these balloons here, Zach? I'm going to get them in there. Okay, so we can all see the colors. I want you to point to each one and tell me what color they are, okay? Dark green, blue, blue, brown, blue. And that one's kind of hard to tell. It's like a green, dark green. Okay, dark green. Okay. Well, try your gift out, buddy, and we'll see how this works. I know we all said a prayer. Yeah. And look at the camera. Now, those look pretty cool. Do I look any different? Do I really? Your hair looks different. Really? Okay, well, let's look at the balloons and see. Oh my gosh. Look at me. Are they different? Are they really? Oh, is it way different? Tell me about it, bud. So it looks different? That's red. Yes. Yes. Yeah. That's yellow. Yes. Oh my gosh. Completely not scripted. My family will know that, but that's purple. Orange. Yes. Green. Yes, Zach.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them, buddy. Leave him alone. Is it freaking you out? I couldn't even tell, but he's like crying, like really. Oh my gosh, Zach.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the differences. Are you serious? Look at Santa. Oh my gosh. Oh my gosh. They look so different. Do you know what color? 평생 생명으로 살던 소년이었는데 안경을 끄는 순간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거죠. 한 아빠가 있는데 딸들이 선물해서 66년 동안 생명으로 살던 그 아빠가 안경을 꼈는데 색이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어른이 통곡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영상을 보니까요, 평생 듣지 못한 사람이 처음 듣는 그 순간 흐느낍니다.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특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또 하나는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은 또한 사랑의 세계다. 요한일서 4장에 그것은 사랑의 세계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자, 자녀들이 언제 불행을 느끼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언제 불행하죠?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고 할 때. 핸드폰, 최고의 핸드폰이 있어요. 폴더폰이 있어요. 옛날 폴더폰 말고 지금 나오는 폴더폰.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 행복할까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 가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시편 43편 4절에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은 뭐죠? 지극한 즐거움이다. 근데 그 즐거움이 이 말씀에 보면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지금 시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천국은 어느 곳이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원하는데 그 충만한 기쁨이 바로 천국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행복한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 안 깨지고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순간순간적인 행복이지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 행복이, 아니 더 큰 행복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행복한 세계, 즐거움이 영원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잠깐 고생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평생 고생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생에 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에 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즐거움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그 힘든 42.19km를 왜 그렇게 뛰어갈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 목에 거는 그 메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보상이 있다면 수고는 필요한 겁니다. 그 보상이 뭐냐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입니다. 쌓아둔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이기에 천국에 가면 죄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곳입니다. 거기는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무덤이 없는 세계입니다.
의의 세계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 그 수고가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 다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감격이 될 수 있겠죠. 보상이 있을 때는 수고는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수고하면 이 지구를 준다. 여러분 수고할까요? 안 할까요? 지구요, 지구. 너무 크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네. 근데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 만약에 내가 오늘 1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있다 1억 원을 번다.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란 말 아니에요. 이 땅에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선교를 가신 목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만일 청년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 러시아의 모든 여인이 다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자르겠냐고. 러시아의 여인들은요, 조각봉처럼 인형처럼 진짜 예쁘잖아요. 그 부인, 여자들이 다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자르겠냐고. 자르겠대요. 물론 가만히 보면 한국 여자가 훨씬 더 예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런 수고를 통해서 큰 보상을 준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는 천국에 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수고의 보상이, 그 상이 있다. 볼저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을 얻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쌓아두신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 1장 2절. 신약 347쪽 근처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이다라는 거죠. 자,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 이것은 양적인 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영원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무조건 긴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진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을 얻기를 간구했던 사람 중에 진시 황제가 있죠. 그 진시 황제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했어요. 천하를 제패했던 그 왕도 얻지 못한 영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5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1000년, 만년이 아니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상담할 때 나 영생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아프시고 또 나이 들어서 너무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 몸으로 영원히 살라고 그건 차라리 져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몸이 아니죠. 영생이다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상. 사실 우리 이 몸이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노쇠해지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건데 천국에 가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참 친하게 지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했죠. 근데 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저에게 꼭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뭘 부탁했냐면 시편에 보면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영생을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었기에 그 믿음도 물론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쌓아두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 큰 안위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죠.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 재림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닷이 있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그 닷을 내리면 배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넓은 사하라 사막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닷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닷이 뭐예요?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평생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사하라 사막의 부족에게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뚝, 아주 튼튼한 말뚝에다가 말의 고삐를 맨대요. 그래서 영혼의 말뚝과 같다 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 그렇군요. 말뚝.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령과 낭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자, 토마스 와츠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끼는 그림이다. 이 토마스 와츠의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귀도 이렇게 가렸잖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음침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지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 그림의 이름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인이 하프를 치려고 하는데, 하프 같은, 이제 하프는 아니고 고대의 악기인데, 악기를 치려고 하는데 줄이 다 끊어져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줄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줄 보이세요? 하나 남아 있는 것.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둥그런 집 위에 눈이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아요. 이 비파의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딱 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의 이름이 뭘까요? 소망의 줄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모가 죽고 친구도 죽고 가족이 죽고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알거지가 되고 다 떨어졌다라고 해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하나가 확실하면 찬송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쌓아두신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있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 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성결한 삶,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가 굉장한데 세계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는 뭘로 만들었냐면 나무, 철사, 그리고 헝겊, 비행기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가 그렇게 만든 비행기를 가고 쭉 날아갈 때 아주 두려운 소리가 있대요. 뭐냐면 갈짝갈짝갈짝 하는 소리. 이게 뭐냐면 쥐가 비행기에 올라와서 나무나 헝겊을 갉아먹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땅에 착륙했을 때 이 쥐가 올라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헝겊을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해체돼서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때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작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쥐를 높이 올리기.
그래서요,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면 쥐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쥐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성결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죄가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들어오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소망이 멀어질 겁니다. 늘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성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는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심판, 선한 일을 온전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근데 선한 일에 어떻게 열심할 수 있죠? 심판대가 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쌓아두신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죠? 구원받는 게 선한 일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말씀 가운데 공급함을 받는 게 선한 일이에요. 공급함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향기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말기암에 걸려서 1년 정도 투병 생활하시다가 주님께 가신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저 잡담하는 시간에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시간이 많이 있는데 어영부영 보낸다라는 그 말. 시한부 인생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병에 걸리니까 실감했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항상 선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선을 베풀어야 돼요.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자매님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오바이트를 해놨는데 그것을 아무 내색도 않고 깨끗이 치우더래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말씀 듣자고 할 때 이건가 해서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이 세상에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요 붐이 일었대요. 누가 엘리베이터에 오바이트 하면 무조건 우리가 치우는 거야. 자, 그렇게 선을 베풀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선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한 분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까지 왔다 갔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 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앉아서 몇 마디 이제 말을 걸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는 길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몇 마디 걸어주고 그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노인이 앉아 계시길래 차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마시기도 하면서 그분하고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걱정하다가 신문을 딱 봤는데 그 신문의 부고, 신문인데 코카콜라의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내가 2년 동안 정들었던 분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가서 조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그 회장님께 조문하고 돌아왔는데 그 코카콜라 회장님의 그 비서가 갑자기 쫓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 아니시냐고. 아,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수님께 유서를 하나 남겼대요.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서를 딱 받아보니까 인생 말년에 외로울 때 그렇게 말벗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약소하지만 이것으로 좀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금액을 줬는데 실제요 얼마 줬는지 아세요? 3조 원. 근데 이 교수님이 3조 원 가지고 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는 3조 원을 기부한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을 시킨 겁니다. 평상시에 베푸는 선. 이 세상에서도 그런 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죠?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기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말씀, 기도, 교제는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 되셔야 돼요. 왜 사느냐? 라고 묻거든 그냥 웃지만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답하는 우리 김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김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행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생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8월에 있는 하계 수양에 비록 공주 수양관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하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본교회당에서 열려지는 하계 수양에 그것을 통해서 또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